오늘은 이제 제목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한번 먼저 자기 가슴에 대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쩔쩔매지 말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냥 마귀에게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굽신굽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파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4절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3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외칠 때에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그 별명을 붙인다면 회개의 세례죠. 하나님께 나올 때 회개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성경의 모든 목적,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이 인류에 대하여서 이제 망했다, 끝났다, 포기한다, 안 되겠다, 쓸어버리자, 그게 아니라 죄를 범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치유하실 것을 계획하셔요. 구원하실 것을 계획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그 계획을 이어오셨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뤄 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일에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결단이 뭐냐? 바로 이 세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드리기로 소원하고 그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그때 나타난 현상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 한번 따라서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도 계속 하는데요. 우리가 키가 자라서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심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돼야 돼요.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를 드리기로,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근거,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냐?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 가운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아닌가요?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죠. 그런데 이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영원 전에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지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다.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느껴져.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낀 때부터 사랑하신 건가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10달을 품고 몸이 좀 아파도 약을 안 먹어요. 산모가. 왜 그래요? 행여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이 갈까 봐. 그게 산모의 마음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견디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안 느껴지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준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다. 하늘이 열리고. 근데 언제 보여주시냐? 하나님,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사랑하시죠. 지켜주시죠. 인도하시죠. 근데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언제 분명하게 보이냐?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헌신할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완전히 나를 의탁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계획이 휘황찬란해도 가장 아름다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계획에 여러분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산의 진미를 먹는데 그 다른 아이들은 먹는 거에 얼마나 그 10대 때에 수저도 녹일 정도로 소화력이 강력한 때에 먹으면 배고프고 그런데도 그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안 먹겠다. 왜? 우상에게 드려진 걸 차라리 먹느니 내가 드려지지 않은 채소를 먹겠다. 그런데 그가 그걸 하고 아직 실행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뻐하셔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완수하고 평생 잘 살아봐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그 복이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표현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를 통하여. 여러분, 간보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드려보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분명히 보여줘요. 제일 행복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랑한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복을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비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좋았다가도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있으면 고난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신앙의 기초이고 시작이에요. 이게 없으면 다른 거 다 공중누각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헌신과 결단으로.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결단을 해도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런데 그때에 하늘이 열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이건 뭘까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과 도전과 세임을 누가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대답이 좀 흐릿한데요. 계신가요? 네.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출장 가신 것 같기도 하고 퇴근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근데 느꼈다 안 느꼈다 깜빡깜빡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함께 하신 성령이 우리를 지도해요. 가르쳐요. 인도해요. 깨닫게 해요. 이게 뭐예요? 성령 뭐다? 충만이다. 성령 충만. 우리의 꿈은 뭐냐?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꿈은 뭐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명찰만 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입 경찰관이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교통 정리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능숙하게 행하고 경찰의 권위를 사용하고 아무리 덤프트럭이 와도요 키가 적은 경찰관이라도 손을 딱 들면 멈추는 거예요. 왜? 그에게 권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성령이 우리를 격려해 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자, 헌신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자, 어떤 음성이? 거기 3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늘에서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한번 따라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믿음의 희열은 이 음성에서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한빛교회를 통하여 기쁘시다, 흐뭇하시다. 여러분 목요 전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다. 너희들도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참 갸륵하고 흐뭇하고 기쁘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우리 그 딸 중에 하나도 그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준비가 좀 복잡해요. 책상을 치우고 정리하고 책 꼽고 주변 정리하고 머리에 필승 머리띠 두르고 가방 정리하고 필통 제대로 놓고 뭐하고. 근데 이거 다 정리하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공부할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 실제 공부하는 거 막 필승 붙이고 막 나는 한다 하고 조금 이따 가보면은 자고 있고. 근데 그 모습도 보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다고 하고 조금 가다 보면 또 어설프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제일 듣고 싶은 말 아닌가요? 우리를 안정감 있게 해요. 든든하게 해요. 용기 있게 해요. 담대하게 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또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고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란 뭐냐? 복음을 설명하고 제가 그 CC에서 전도의 정의가 뭐냐? 사형리 그 10페이지까지 소개를 해야 돼요. 왜? 거기에 영접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결단의 시점까지 갖다 놔야 돼요. 영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전도야.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사형리 1월리, 2월리, 3월리, 4월리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서 1월리, 2월리, 3월리, 4월리 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를 소개하고 이 영접기도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예스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결단의 시점에 오늘 또 설교가 또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단을 요구해요. 그래 좋은 말이네. 그래 은혜가 되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 임마누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뭘 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그러면 막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그럼 바로 가서 막 고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그랬냐? 안 그래요. 뭘 하셨냐?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는데 혼자 가시지 않고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구와 함께 갔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잔디밭에 있을 때는 잘 노는구나 보지만 애가 길가로 막 나가려고 해봐요. 엄마가 그냥 다른 친구가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달려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이 더 긴급하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인도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성령과 함께하면서 뭘 하냐? 준비 기간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준비다. 기도는 영적 준비다. 다시 한번 기도는 영적 준비다. 여러분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이 국가대표로 뽑히면 가만히 뭐 여행 다니고 나 뽑혔다 자랑하고 인스타하고 또 뭐 이게 사인하고 다니다가 경기 날 되면 나갑니까? 아니에요. 제가 100m 달리기 여러분 몇 초 뛰세요? 100m 달리기 최근까지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엄청 빨리 그래서 인간 탄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쿄 올림픽 2020년에 누가 우승을 했는가 봤더니 이탈리아 사람 마르셀 라몬트 제이콥스, 이름도 길죠. 뭐 기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9.80초에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초면은 똑딱 해서 금방 가요. 메달이 결정이 돼요. 금, 은, 동, 실격 다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9초를 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9초만이 아니라 90분이 아니라 9시간이 아니라 9일이 아니라 90일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모든 걸 향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열심히 뛰고 준비하고 그리고 코치하고 뭘 해요? 작전을 짜고 몇 킬로 달렸을 때는 그 처음에 스타트는 어떻게 하고 출발은 어떻게 하고 자세는 어떻게 교정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상대편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지 어떤 작전을 세워야 될지 9초 뭐 똑딱하면 지나가잖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준비의 결과가 9초에서 판가름이 된 거예요. 9초를 잘 뛰어서 이긴 게 아니라 준비를 했기 때문에 9초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동의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뛰어들면 이게 아닌데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내 안에 속속들이 잘 이렇게 스며들도록 달인 프로그램 같은 거 간혹 보면 참 달인 프로그램 그런 거 보면 참 도전이 돼요. 그냥 되는 게 없구나.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그냥 뚝딱뚝딱 냉동식품 갖다가 튀겨갖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과정이 복잡하지만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냉장고에 또 몇 시간 숙성하고 뭐하고 꼭 고기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다 해가지고 숙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뭐 하는 시간이야?
숙성을 하는 시간이에요. 숙성을 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내 안에 깊이 내리도록. 보약을 먹었다고 금방 힘이 납니까? 산삼을 먹었다고 금방 막 갑자기 막 뭔가 철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이 다 스며들어야 돼. 에너지가 될 때까지. 근데 그 시간이 뭐예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 40일간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금식하며 간절히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앞으로의 사역,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코치를 듣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여러분, 사기꾼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 얼마나 달라요? 사기꾼이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는지,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접촉하는지 그걸 미리 예습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전화 오면 어머님 이런 전화가 오면 위험해요. 그 이야기를 들어놓은 거하고 안 들어놓은 거하고 이렇게 되면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는 기간이 뭐예요?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사역에 임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기도의 숙성이 필요하다. 오늘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도로. 그래서 어떤 성도가 승리할까요? 은혜 받고 막 불 받고 뛰어들면 갑자기 본인도 상처받고 주변 사람도 상처받아요. 근데 기도로 숙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그 마귀의 세력이 어떤 건지, 마귀의 공격이 어떤 건지, 영적인 준비를, 예비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은 기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꼭 기도로 준비하고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저도 최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제가 2016년 12월 달에 우리 제주한빛교회 왔습니다. 우리 그 당시 우리 손순정 원사님 계셨고 어르신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첫 순을 조직해가지고 거의 매일 순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모임하고, 그리고 순모임 끝나면 각 약간의 간식 먹고 하나로마트로 전도하러 가고, 그때는 막 하나로마트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막 안에까지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거의 직원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래도 가서. 제가 우리 권사님 그때 전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힘든데 행복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편해서 좋은 사람, 안락해서 좋은 사람, 쾌적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힘든데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열정이 힘들죠. 운동선수 다 편할까요? 금메달 딴 선수 다 편해요? 아니에요. 힘든데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러한 대표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렵고 성도도 없고 부채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막 존폐 위기가 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왜 나를 여기로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근데 마음속에 어떻게든 이 제주 한빛교회를 다시 세우라. 다시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이 3년 동안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이 이 3년 동안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에 올인하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고요. 그런 가운데 그 이제 첫순 어르신들이 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올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환경도 천국이에요. 여러분 와서 좀 교회가 좀 뭐 불편하네요.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한 가정 한 가정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그래서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 3년 동안 우리가 여러 면에서 은혜가 되었죠.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이대로 가면 이제 금방 막 뭔가 막 폭발적인 뭐가 되겠다. 그런데 그냥 코로나가 막 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강펀치를 맞았죠. 그래서 어린이아이들도 그냥 막 한 30명씩 아동부도 되다가 다 그냥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17, 18, 19 은혜의 때, 그리고 20, 21, 22 3년 동안 그 인내의 때,
그런데 이제 다시 언제까지 하늘이 맑아지기만 기다릴 것인가? 저한테 성령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용기를 가져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작년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임직하게 되었고, 지난주에 우리 또 장로님 두 분 임직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반 준비를, 골격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바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패배적인 마음, 사탄에 져버리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앞으로 은혜의 때다.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단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 가만히 생각할 때 앞으로 5년이 중요하다. 앞으로 5년이 중요하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를 드리고 결단하고 집중하고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한번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여러분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뭘 할까 말까 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제가 그걸 고민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일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누가 하라고 등 뜯어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비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 안 한다고 누가 경찰이 잡아갑니까? 전도 안 한다고 잡아갑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불합격이라고 누가 합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고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의미 없는 것 같아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거리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하여 누군가가 교회가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예수님께 나오는 작은 돌다리라도 된다면 그것이 할렐루야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뛰어들지 말고 기도로 숙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결단을 하고 막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그래서 옛날에 연애편지를 저녁에 막 썼어요. 막 써가지고 막 가슴 풀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아침에 그냥 붙여야 돼. 연애편지는 그냥 붙여야 돼, 아침에. 근데 이제 다시 신중하게 본다고 아침에 읽어보면 뭔가 이게 조잡하고 낯뜨겁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시 찍고, 그러다 보면 계속 못 붙여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해도요,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아침에 눈 뜨면 뭐 그냥 지내지 뭐, 괜히 나 혼자만 그냥 생각하지 뭐, 그렇게 우리를 억눌러 버려요.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성령이 힌트를 줘요. 거기서 어떻게 해라. 코치가 끊임없이, 권투에서도 코치가 옆에서 계속 막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라, 숙여라, 뭐 해라. 성령이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관중들이 뭐라고 소리치는가가 아니라 바로 그 선수가 살아남는 길은, 얻어 터지면서도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코치의 소리를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얻어 터지고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의 코치가 들려야 돼요. 그것이 기도 가운데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마귀와 싸우셨어요.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병 고치는 일이 아니고 마귀와 싸웠다. 먼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마귀를 물리치라.
한번 따라서 마귀를 물리치라. 그래서 오늘 원래 제목은 먼저 마귀를 내쫓으라였는데 마귀를 내쫓으라 좀 약간 너무 그냥 그냥 너무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냥 바꾸긴 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먼저 마귀를 내쫓으라 이 제목이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 안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곤충이나 동물이나 제일 혐오하는 게 뭐예요? 제일 싫은 거 그냥 까무라치는 거 뭐가 있어요? 뭐가 여러분을 제일 이렇게 막 보기만 해도 막 징그럽고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소름 돋고.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뱀인 것 같아. 뱀이 그렇게 싫어. 뱀이 사랑할 수가 없어. 귀엽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막 미끈하고 뭐 특별하게 막 뭐 잘못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싫어요. 뱀이 싹 지나가면 기분 나빠. 기분 나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이제 지역마다 표현은 다른데 중간치기라고 학교 가다가 중간에서 개울에서 놀다가 학교 안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나가셨으면 이제 딱 집에 들어오려고. 근데 아버지가 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피했어요. 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단풍나무 이렇게 묘목들이 한 이 정도 키 되는 그 밑으로 싹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싹 지나가시는데 앞에 오시는데 가만히 있고 뱀이 오네. 나갈 수도 없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난감하더라고요. 나가면 아버지한테 걸리고 가만히 있자니 뱀이 다가오고 그 느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방에 독사가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새로 이사 갔는데 그 집 방 하나에 독사가 우글거려. 아무리 좋은 식탁을 갖다 놓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아무리 좋은 침대를 놓아도 잠이 오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좋은 식탁이 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을 축하하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한다, 대단하다, 선물 줘도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독사를 치워야 돼요. 잡아내야 돼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독사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꿈을 꾸지 마십시오. 마귀하고 대충 사이좋게 지내려고 꿈꾸지 마라. 마귀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많은 영역에 마귀가 지금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내가 무너지는 이유, 죄 가운데 빠지는 이유에 마귀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뭐냐? 마귀를 내쫓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깃들어 있는 마귀를 내쫓으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쫓았냐? 근데 마귀는 성경에 보면은요, 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데 보면은 귀신의 왕이다, 시험하는 자다, 악한 자다, 대적자다, 거짓의 아비다, 죄를 짓는 자다, 옛뱀이다, 고소자, 참소자, 좋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좋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친해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교묘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한테 어떻게 다가왔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마귀가 살살 와서 건듭니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누가 다가오냐? 누가 다가와요? 마귀가 다가와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에서 막 뜨겁게 은혜 받으면 마지막 날이나 그 전날부터 강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은혜 받고 절대 은혜 쏟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굶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오늘 음식으로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냐?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냥 당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40일을 준비하는 이 예수님이 40일을 준비하는 동안에 뭘 했을까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것을 숙성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예비한 거예요. 예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 기도해야 준비되고, 준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제로 마귀가 어떻게 다가왔냐? 그런 거짓말쟁이, 사기꾼, 참소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교묘하게 다가오는데 뭘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약점을 통해서, 배고픔을 통해서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마귀라고 안 해요.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마귀 새끼들. 마귀 새끼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귀 새끼들은 다 물러가라. 그런데 이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다가온다. 그런데 오늘 3번에 걸쳐서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하죠. 그런데 그 3번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 특징이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기록되었으되. 한번 따라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 성경에 보면 거기 기억되어 있는데 보이세요? 기억. 이렇게 관주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찾아가 보면 신명기 8장 몇 절? 3절. 그러니까 마귀가 다가왔을 때 성경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이 사기꾼이 다가와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한데, 제가 어렸을 때 터미널에서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구경거리도 많지 않으니까 사람이 몰려 있으면 뭔가 하고, 제가 짐 들고 이제 끼웃끼웃 하니까 보니까 너무 쉬워. 근데 어른들이 자꾸 돈을 일래요. 보니까 컵 3개 놓고 이렇게 돌리는데, 내가 보니까 처음 주사위 넣었던 거 금방 알겠어. 근데 사람들이 엉뚱을 자꾸 찝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찝는 사람한테 이쪽이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와서 한번 해보래. 그 다른 사람이, 그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일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먼저 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100% 이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아까운 돈 10,000원짜리 하나 내가지고 딱 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져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아저씨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 임마 하면서 그냥 그때부터 완전 돌변해가지고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보니까 공중전화가 없는 거예요. 건너가서,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전화에 가가지고 경찰서에 신호를 112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당했는데요 어쩌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있냐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억울해. 지금도 어리석고. 마귀가 그래요. 순간에 당해.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오늘 또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승리는 마귀한테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역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마귀를 척결하자. 이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라. 헌신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바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성령의 코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가정, 기도가 충만한 기도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게 이게 마귀인지, 마귀의 그런 그 공격인지 아닌지, 보이스피싱인지 알면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근데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저같이 그냥 어리석게 그냥, 그게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엉뚱하게 막 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끌어들이는 다 작전이었더라고요. 금방 했다가 싹 없어지고.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다? 말씀으로.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도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뭐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대적해요. 말씀이 무기다. 한번 따라서 말씀이 무기다. 말씀이 칼이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검이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장전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딱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막 바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또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생각하고 또 다니엘 기도와 또 이제 추수감사절 다가오고 내년 곧 다가오는데요. 한번 나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를 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0%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혜 받았다고 마음대로 뛰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40일간을 준비하듯이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나의 열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되고 예비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의 검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하며 깨닫고 또한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드리고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젊음과 건강과 재정과 은사와 모든 것을 주님께 오비영이어처럼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대충 믿는 성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이 40일간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로 숙성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숙성되게 하시고 은혜가 숙성되게 하시고 열정이 숙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늘 고치를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안에 깃들어 있는 마귀의 세력들 교묘하게 나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 마귀의 세력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장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품음으로써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이기고 남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충만한 제주한빛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적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길과 진로를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